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1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음으로 양으로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20주년 기념 예배는 좀 성대하게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던 분들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로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20주년 행사는 이곳이 아니라 카시당의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크리스찬과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와 세상, 또 크리스찬과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 또 왜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1절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서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큰 이적이라는 것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큰 이적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어로는 뭐냐면 세메이온 메가라는 말인데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것이고 또 이 세메이온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오키나 시루시로 큰 이렇게 증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일본어 성경같이 증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여진 이 여인이 해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이렇게 그 기록된 걸 보고 저는 이 해가 어떤 해를 생각했냐면 바로 이 한문 손해할 때 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그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해자는 바로 이 상해할 해자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 같은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나 또 나중에 나오는 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너무 세분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용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여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또 뭘 하고 있고 또 용이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은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발밑에는 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 여인의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은 어떤 관이냐면 바로 승리를 한 사람들이 쓰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는 이 여인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승리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고 또 해산하게 되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2절로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기가 앞으로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 뭐냐면 철로 만든 이 막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제국을 통일한 그와 같은 알렉산더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걸쳐서 내려오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냐라고 당장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승리한 존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 건물이 어느 정도 크고 또 웅장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또 재계의 리더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고 결국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이 건축사의 길이 남길 것 같은 유명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그리고 크리스찬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한 물려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는 또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이 3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 하늘을 이 스크린으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에는 또 이 왕관이 7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꼬리로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또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땅에 던지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절과 4절 상반절은 용이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어떤 존재이고 또 그것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이 무엇인가? 용은 이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이 타락할 때 이 그 뱀이 그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런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또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 강렬한 것 같은 인상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상당한 지능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뿔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말하면서 굉장히 또한 이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 7 왕관은 여인의 머리에 써여 있는 그 승리의 면류관과는 다르게 통치자의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이 이 권력에 대한 강한 것 같은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붉은색이 이 강렬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강렬한 인상이라는 것은 무섭게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속아서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상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이 사탄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AI 컴퓨터와 최고의 바둑 기사들과 바둑 시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와 대결에 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AI 컴퓨터보다도 더 영리한 것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도 그 사람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뿔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그리고 또 공격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괴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파괴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파괴들 가운데 가장 큰 파괴는 인격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성을 파괴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마에 의해 선언된 동성애에 대한 선언은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또 남성 우월주의도 우리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내세우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파괴 공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안에는 이 노예로,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쿠자를 볼 때 이 야쿠자에게는 100%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90%의 충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사탄은 적당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적당히 섬기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100%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00% 아니라 200%를 더 요구할지 모를 것입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마귀에 매여서 또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또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4절에서는 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늘의 별은 실제적인 별이 아니라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3분의 1 땅에 떨어진 이 별들,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 함께 떨어진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사탄은 꼬리로만으로도 이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질 것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힘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욥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렵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렵게 해봐라. 그래서 이 욥이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욥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묶여있는 사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영리하고 힘이 있어도 묶여있는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사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동네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길을 막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 표현한 것은 남녀의 결혼에 의한 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뱀은 이 파충류의 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을 조종했던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뱀의 그 머리를 깨뜨림으로써 뱀을 완전히 꼼짝없이 죽은 것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의 그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만 그 해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막기 위해서 이때부터 온갖 그것을 계획하고 또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벨을 죽이면 이제 메시아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셔가지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옮겨갔습니다. 이집트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탄압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민족이 더 이상 번성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려서 그 민족을 없앰으로써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강가에 버려진 그 아기를 이집트의 공주가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리더로서 배워야 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 살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큰 사건 하나 뭐냐면 이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누구입니까? 아합의 왕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달랴를 남유다 왕가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람 뒤에 이 아달랴의 것 같은 그 음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중병에 걸려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 것을 듣고는 이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후에 의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으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의 딸인 여호사브앗이 이 아하시야를 그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이제 살려내어서 6년간 이 비밀스럽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와의 반정으로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고 요아스가 이 7세의 나이로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은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갔습니다. 이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 혈통적으로 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조상 때부터 이두메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이두메 가서 할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의 조상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순한 혈통에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헤롯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 당신이 그 장소를 알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가지고 그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박사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기다리다 지친 이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가는 것을 알고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의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것 같은 이 사탄의 음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또 불만을 가지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계획대로 너무나도 잘 되어갔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마 사탄과 그 졸개들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짐이 풀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모든 공작을 다 계획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탄의 공작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중립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보며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통치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모든 나라를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의 공격으로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그곳에 지내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이 7교회 성도들은 이 광야로 도망간 여인의 심정을 아마 알 것입니다. 사탄과 타협을 하면 광야로 도망갈 필요 없이 그 도시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하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한 여인과 같이 그들은 이 지하 묘소인 카타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신앙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절하면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은 저럴까? 한 번만 절하면 미래가 보장되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줬던 그 광야, 이곳은 그냥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냐면 이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장소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교회가 또 크리스천이 더욱 성장되고 성숙되는 계기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제일 빠른 길은 사흘 만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 보름 정도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의 길이 아니라 이 15일 정도 되는 보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예 근성이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결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 또 세상과 크리스천은 어떨 때는 굉장히 대립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피박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됨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과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으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될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